내용은 성경 가운데에서 디모데 전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那么今天我们要分享的内容是提摩太前书。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은 옥중 서신에 속하지만은 목회 서신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那么提摩太前书、提摩太后书、提多书虽然是狱中书信，但是呢，当分类的时候呢，我们就分它为是牧会书信。 다른 서신들은 교회에다가 보냈지만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一般的书信呢，都是向着教会发的信，但是提摩太前书、后书和提多书，这是给个人写的。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신학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所以说，在神学上呢，就命名为是牧会书信。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1장을 한번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那么我们呢，一起读一下第一节和第二节。提摩太前书第一节、第二节说：“奉我们救主神和我们的盼望基督耶稣之命，做基督耶稣使徒的保罗，写信给那因信主做我真儿子的提摩太，愿恩惠、怜悯、平安从父神和我们主基督耶稣归于你。” 예,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소대비로 나누어가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那么往后呢，就是一直读着圣经本文呢，然后再分大纲、小纲。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노트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所以说呢，这个呢要做好笔记。 첫째 서론, 第一，绪论。 서론 또는 총론이라고 도 해도 됩니다. 那么绪论也叫总论， 예. 也可以。 거기에서 이제 첫째 목회 서신의 의미, 那第一，牧会书信的意义。 목회 서신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那么大家听说过牧会书信是吗？点头。 是的， 들어봤어요? 听说过是吧？是的，对。 监督，监督， 예.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서신 중에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고 한다. 那么牧会书信是指保罗书信中的提摩太前后书和提多书。 그 이유는 이 세 권의 서신들은 교회의 사명과 의무 또는 목회자의 자기 관리와 성도들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행정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의 그 자격과 의무 특별히 목회자와의 관계 신앙의 바른 교리와 사회생활에서 교회의 사명 등을 총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这3卷书信中呢，记录了教会的使命和义务，还有牧会者自我管理和圣徒关系设定，这个要设1、2小3点就好了。然后呢，还有一个立教会职分的时候的资格和义务，特别是与牧会者的关系和正确的教义和社会生活的使命。你看有个人 그리고 목회 서신은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개인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 다른 서신과 구별된다. 계자는 목회자는 이론적인 교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성숙해지는 믿음의 진보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特别是对于牧会者，虽然理论的教训重要，但更重要的是显出信仰进步。 更 그러니까 重要。 다른 사람을 말로 지식으로 배워서 가르치는데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不要把这个教导的方式教导别人， 자기를 먼저 수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首先是要有自己的提升。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16절 한번 15절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죠. 那么我们可以看一下提摩太前书4章15节、16节。15节、16节说，这些事你要殷勤去做，并要在此专心，使众人看出你的长进来。你要谨慎自己和自己的教训，要在这些事上恒心，因为这样行，又能救自己，又能救听你的人。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믿음의 진보를 교인들에게 보여줘라 그 말입니다. 那么你看，在这里说的是，专心、殷勤去做，专心，使众人看出你的长进来。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실행을 통해서 내가 좀 이렇게 앞서가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목회를 하라 그 말입니다. 也就是说，常常要谨慎自己，使你让别人看出来你的进步。也就是说，你必须先有进步，你才可以教导别人。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워가지고 자기는 생활에 옮기지 않고 다른 사람만 가르쳐주는 걸로 끝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但是呢，有很多的人呢，只是会教别人，自己不会做。那么这样的话，就不能给他人带来影响。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의 본을 보여줘라 그 말입니다. 所以说呢，你比起教导别人之前呢，你对你所要传讲的话语要做出榜样来。 그것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에요. 这就是作为一个牧会者，也就是说教导别人的首先要做的内容。 보여주지 않는 교육은 영적으로 감동을 주지 못하고 지식만 전달하는 거예요. 如果要是不能彰显给别人看的呢，也就是说不能在灵里给感动。 지식으로 받으면은 그 사람이 안다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只做教导的只教导这个知识的话，那么他就很容易骄傲。 그래서 교회에서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所以说呢，因为他不能做一个教导者，他不能做榜样，所以说教会会出现很多的混乱。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디도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 제자입니다. 那么我们知道，这提摩太呢是使徒保罗的信心的儿子，又是他的门徒， 후계자가 목회에 앞으로 후계자를 맡길 사람이. 也就是牧会的继承人。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기본적으로 너는 이런 생활을 하라고 교육한 내용입니다. 所以说呢，这个是给提摩太，教导说，首先你要做的是这些内容。 디모데는 아직까지 목회 경험이 없어요. 提摩太当时呢是没有教导的经验，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所以说呢，提前教导他教会中能发生的一切的事。 남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쉽습니다. 教导别人的牧会者很容易自我陶醉， 자기 관리를 별로 하지 않고 자기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만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对自我管理忽视了，注重的是教导别人。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실행을 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그걸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其实呢，你看，首先是我要有进步，然后呢，在这个进步的状态中去教导别人。 우리 여러분들도 앞으로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되려고 생각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所以说，作为在前面教导的人，那么首先你要先体会到神的话语，然后又得有经验，然后呢再去教导。 우리 첫 번째는 목회 서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목회 서신의 기록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那么刚才是牧会书信的意义，然后第二点，牧会书信的记录者。 목회 서신을 누가 기록했죠? 这牧会书信是谁记录的？ 두 번째로 목회 서신의 기록자, 기록한 사람이 누가 기록했느냐 하는 거예요. 那么这是牧会者的记录者，那么谁记录的呢？刚才说了。 목회 서신의 기록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 其实对于记录者有很多的争论。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목회 서신이 바울에 의해서 기록됨을 부인하고 있다. 自由主义神学者否认牧会书信是保罗记录的。 그러나 목회 서신이 바울이 기록했다는 사실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但是我们通过这个书信的记录，可以从内在外在的证明，所以不可否认是保罗记录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데 첫째, 성경 외에 다른 면의 외증으로 첫째는 외증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那么第一外证，也就是说这个圣经外的内容。 역사적으로 볼 때에 신학적으로 공인받은 신학자들이 모두 바울이 기록했다고 증명하고 있다. 从历史的角度，通过公认的神学者们 그러니까 证明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계승을 해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也就是说，耶稣的门徒之外，继承的很多的这个耶稣的门徒。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신약을 기록한 거를 가지고 연구하고 그거를 가르치는 신학자들이에요. 那么他们也是研究所记录的圣经，又是教导的人。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신학자들이 ignatius라는 교부가 있어요. 那么当时有一个教父是 Ignatius， 那么这个啊，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하게 신학적으로 공인을 받았던 분들이 ignatius, 폴리갑, 저스틴, 그리고 클레멘트, 터툴리안, 이레네우스 이런 분들은 사도들의 계승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 신학자들이에요. 所以当时的这个神学家们呢，刚才说了，那个用中文是一个尼丢，应该是这个，然后是波里甲、尤斯丁、格里勉、土特良、埃仁纽，这些都是称为是这个教父的。 그러니까 이런 신학자들이 이 목회 서신은 바울이 썼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所以说这个教父们当时是神学者嘛，所以他们也在证明这个牧会书信是保罗。 그러나 그 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말은 사도 바울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들 필요가 없어요. 所以刚才前面也说过了，自由主义神学者他们是否认这个保罗记录，这些呢都不用提。 두 번째는 내증입니다. 第二是内证， 이 내증이라는 것은 목회 서신 자체에서 바울이 썼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内证呢就是牧会书信本身中可以查到保罗记录。 그럼 성경에서 이 목회 서신에서 바울이 썼다는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증명하고 있느냐? 那么我们可以通过圣经中查看，也就是说这个牧会书信中查看。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那么提摩太前书1章2节， 거기는 디모데가 바울이 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那么在那里呢，可以看出是保罗给提摩太写的。 1장 2절을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你看，写信给那因信主做我真 하나님 儿子的提摩 아버지와 太，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愿恩惠、怜悯、平安从父神和我们主基督耶稣归于你。 여기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 말이 디모데는 앞서 얘기했듯이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那么呢，那因信主做我真儿子的提摩太，那么我们都知道这个在信心里面做儿子的提摩太是谁的儿子？ 원래 디모데의 그 어머니가 유태인이었어요. 其实提摩太的母亲呢是犹太人，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공부를 했어요. 所以从小呢就学习了律法。 그런데 젊은 청년 시절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所以在这个年少的时候呢，遇见了保罗， 그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제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개종을 했어요. 那么从学习律法改宗为是学习福音。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을 열심히 배우고 그 사상을 배우고 따라오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因为是从保罗那里一直跟着学习这个福音的，所以呢是做保罗的儿子这样的称呼。 아마 이제 이 디모데 전서 후서나 디도서를 보면은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所以说从这个提摩太前后书当中啊，可以很多次体现儿子的称呼。 1장 18절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所以在1章18节那里也是。 2장 7절에도 보면은 还有2章7节，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내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那么2章7节，现在这个是内证的经文哈。那么2章7节，我为此分派做传道的，做使徒，做外邦人的师傅，教导他们 여기서 相信。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那么做外邦的使徒，那么指的就是使徒保罗本身。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那么我们都知道，这个使徒保罗，是做外邦人的使徒，这个地点呢是在小亚细亚地带。 또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그는 이름을 그냥 나타냈어요. 还有这个提摩太后书1章1节呢，直接提了自己的名。1章1节，奉神旨意，照着在基督耶稣里生命的应许，做基督耶稣使徒的保罗，他直接提到了保罗。 바울이 직접 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所以说这个呢，就是在经文当中我们可以查出是保罗记录 그다음에 的。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还有提多书1章1节， 하나님의 종이요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也直接提到自己的名，神的仆人耶稣基督的使徒保罗，凭着神选民的信心与敬虔真理的知识，盼望那无荒言的神在万古之先所应许的永生。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들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其实我们也知道，使徒保罗呢，他不属于耶稣的12门徒中。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요. 大部分呢，给耶稣的门徒称之为是使徒。 근데 사도 바울은 제자도 아닌데 꼭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요. 但是使徒保罗不是这个门徒， 왜 他是 그랬죠? 耶稣的门徒，但是呢，他总是提到使徒。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但是我们知道，耶稣在途中呢遇见了耶稣，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在那里呢被耶稣召，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로 가서 같이 일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啊，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혼자 갑니다. 因此呢，保罗呢去了阿拉伯旷野， 사막에 가서 3년 동안을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세계를 보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在那里受训练的时候，也去过天国。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으로 계실 때에 예수님한테 배웠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막에 가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所以这么看的话，耶稣的12门徒呢，是耶稣生前，和他一起学习过的。但是使徒保罗就不同了，耶稣升天之后，在沙漠，这个旷野当中呢，在灵里与耶稣交通，同他学习。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사막에서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所以说呢，这个他在旷野呢是学习了3年多。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예수님하고 직접 개인 교습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虽然是你看没能耶稣生前与他学习，但是呢，在灵里呢，1对1的被教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14권을 썼어요. 那么我们知道，这个他已经记录了14卷。 다른 사람들은 겨우 1권 내지 2권을 썼지만은 사도 바울은 공식으로 13권이고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을 신약 성경을 쓴 거예요. 那么我们知道，这个其他的门徒呢，也就很少有记录的。但是呢，使徒保罗呢是公开的书信是13卷，又加上希伯来书的话就14卷了。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도 구원의 교리가 확실했어요. 율법을 또 전공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을 잘 매칭을 해서 적용을 해서 정립을 해가지고 신학을 가르쳤어요. 特别的清晰，也就是说，他对律法，和福音有精通，所以，这个结合的特别好。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실력이 있는 그래서 사도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겁니다. 其他的门徒实力高，所以呢，常常提到是使徒。 지금까지 말한 것은 목회 서신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음을 내외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所以说，以上呢就是证明牧会书信是使徒保罗记录的内容。 그러나 외적으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적 성경 자체에서 말씀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所以说呢，就算是没有外证，就是圣经本身他提到的，就已经足够证明是使徒保罗记录的。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군데에서 모두가 다 바울이 기록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所以说，以上呢就是从提摩太前后书和提多书当中，查看了保罗记录的章节。 세 번째, 第三， 목회 서신을 기록한 목적. 记录牧会书信的目的。 목회 서신을 왜 기록했는가 하는 거예요. 记录的目的， 사도 바울은 목회 경험이 적은 후계자 디모데 목사에게 목회할 때 여러 가지 문제성이 일어날 것을 전제하고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회를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다 보면은 记录的 제일 걸리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마다 목적을 다른 데 두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교리가 정립이 돼야 돼요. 也就是说，你看，我们也信了很长时间，也听了很多的道，但是呢，首先呢，这个教义要明确。 교리가 정립이 안 되면은 신학의 정립이 안 되고
신앙의 정립이 안 되면 신앙의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如果要是教义不明确的话，就很难立自己的信仰。 마치 집을 짓는 사람이 설계도와 똑같은 거예요. 所以在这里呢，我们可以把这个教义看为是设计图。 설계도가 잘못되면은 집을 잘못 짓고 잘못 지면은 그것이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我们也知道，设计图没设计好的话，就算建起来也很容易倒塌。 신앙생활도 이 교리가 잘못되면은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지만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그 경우도 있어요. 所以说呢，我们过信仰生活的时候，如果这个教义不明确的话，就算是成为是泡影。 목회자가 알아야 할 것은 그래 신학의 교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所以说，我们作为一个牧会者，首先要知道这个 그래서 信仰的 이단들이 教义。 들어오면은 그 이단들을 냉철하게 분별해서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抵抗。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도 들어봤겠지만은 인본주의나 자유주의가 있어요. 信仰生活当中也有人本主义和自由主义者。 자, 인본주의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那么人本主义者是指什么样的人？ 인본주의는 인간의 육신의 그 이성에 맞도록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해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거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가지고 인간들의 이성에 맞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也就是说，把这个圣经呢，解释为是让人的理性符合。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육신이 유익하도록 육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유익하도록 성경을 깎아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所以最终看的话，就是让人的肉体得益处，这就是人本主 그럼 义。 신본주의는 뭐냐 이거죠. 那么神本又是什么呢？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神本主义是按照这个神的话语如实的相信。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也就是说，解释圣经呢是定为神的旨意和目的。 그러나 인본주의는 사람에게 목적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所以说，你看和人本主义这个有大不同的呢，就是如果理性不理解的话，那么就不用守。 여러분들 농사를 짓지요? 很多的事情，你看我们是不是也种地啊？ 한참 이게 추수기라든지 파종기라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那么种地的时候有农忙期，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가요 못 나가요? 一般在农忙期的时候，到主日了，你们能去聚会不？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那你们说应该不应该聚会？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应该聚会，这是神喜悦的，是吧？ 손으로 표시를 한번 해봐. 是还是不是？可以。是。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바쁠 때는 우선 먹고 살라니까 주일날 안 나가고 농사 그 바쁠 때는 그걸 먼저 해야지 농사는 때가 놓치면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빠져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但是呢，我们可能也会有这样的这个经历哈。有些人呢，他就说了，哎呀，因为是农忙嘛，这时候我们不用聚会也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有没有这样主张的人？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인본주의다 그 말이에요. 所以说呢，你看这么主张的话，这个牧师说了是人本主义。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但是要记住，人本主义呢是神 하나님보다도 对 자기를 믿는 거죠. 因为你看不信神，而是信自己。 하늘나라보다도 땅에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 比起天国呢，把目的放到这个地上。 这个可多呀。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을 목회자가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所以说，你看这个牧会书信的目的呢，是作为一个牧会者，首先要知道。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이 잘못돼가지고 말썽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所以说呢，你看在教会当中，如果指导者做错了，那这个教会就乱了。 그런 일 없어요? 有没有这样的事情呀？ 평신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들 때문에 파가 갈리고 문제가 일어나잖아. 분쟁이 일어나고. 所以说呢，你看问题不出在这个信徒，而是指导者。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所以说，作为指导者的话，必须要学习。 자,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교리 문제고 所以说，你看哈，刚才也提到了，教会能发生很多的问题。那么 그리고 首先呢是教育问题， 이제 교인과 교육자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관계를 맺고 생활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然后是这个教导者和信徒的关系，教导者和信徒的关系。 그리고 지도자는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所以说，你看做一个指导者的话，就没人敢指导他。所以说，这个作为一个指导者的话，得自我管理好。 그래서 아까 사장에도 봤듯이 목회자들은 항상 이 성도들보다도 내가 먼저 깨달았으니까 배우고 알았으니까 내가 먼저 실천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교인들한테 그 경험한 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所以说呢，你看，就像是我们在前面说了一样，提摩太前书4章15、16节那里，让人看出你的长进来，又得教训自己，这样的话，能救别人不说，还能救自己。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제 목회자로 이제 시작을 하는 디모데에게 너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所以说呢，你看这个记录的目的，也就是说，保罗给提摩太说，以后会发生这样的事情，那么发生之前，你首先要做的是这些。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회 서신을 보면서 아 교인들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所以说，通过这个牧会书信呢，可以看到，在教会里有问题的时候，应该 또 得怎么做。 직분자를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那么立职分的时候得立什么样的人？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那么出现问题了，得怎样处理？ 그것을 이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所以说呢，为了从经文中查看问题、解决问题的内容，所以记录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然后是第四， 이 목회 서신을 기록한 연대와 장소. 那么记录牧会书信的时间和场所。 기록한 연대, 장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那么记录的时间和场所是挺重要的。 이 목회 서신을 기록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감옥에서 있다가 일시적으로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돼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이제 교회를 순회하는 어간에 또 잡혀 들어가요. 那么暂时这个释放的期间呢，到这个各个教会，查看，这时候呢又被 그 사이에 석방이 됐다가 조금 활동하다가 또 감옥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기록된 거라 그 말이에요. 又被这个囚在监狱里。那么这个记录牧会者的
牧会书信的内容呢，是释放的那个暂时的时间当中写的，也就是说那时候是记录的。 그래서 여기 기록한 연대를 보면은 주후 63년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所以这个记录时间看为是约主后63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한 장소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은 1장과 3장 거기 보면은 마게도냐로 가는 길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어디서 썼냐? 고린도에서 썼다고 그래 보는 거예요. 那么来签书1章3节，常说是不太详细，但是呢，通过提摩太前书1章3节那里，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연대와 장소는 로마에 두 번째 투옥된 후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看为是在哥林多，也就是说提摩太前书哈是在哥林多记录的，然后提摩太后书的这个场所呢是2次被罗马囚在监里的时候记录。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고린도에서 써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글에 대해 디도를 남겨놓고 돌아오면서 디도에게 편지를 썼다 그 말입니다. 所以说呢，你看这个提摩太后书是第2次在罗马监狱。 投在这个罗马监狱的时候记录的，然后提多书呢， 디도서 3장 12절. 提多书呢也是在바울이 네가볼리에 있는 동안 드로아에 방문했다가 그는 가보라는 성도의 집에서 갑자기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在特洛亚的时候，那个突然被捕。 그는 갑자기 체포되어서 책들과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로마로 잡혀갑니다. 因为是突然被捕，所以没能整理好自己的书籍啊以及衣服。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3절 한번 보세요. 提摩太后书4章13节，在这里是可以查看到这个突然被捕的内容。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은 드로아의 집에서 있을 때 갑자기 체포가 되어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바람에 책도 못 가져가고 겉옷도 못 가지고 갔다 그 말입니다. 那么你看，13节我在托罗亚留于加布的那件外衣，你来的时候可以带来，那些书也要带来，更要紧的是那些疲倦。 那么也就是说，他在托罗亚的时候呀，就是突然被捕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맨 나중에 쓰고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요것을 이 책을 쓴 기간은 주후 63년도에서 65년도 그 사이에 썼다는 거예요. 刚才这个牧师说的是，他写完这个提摩太后书之后呢，是殉道了。那么这个呢，我们可以再查考一下哈。那么记录的时间呢是
看为是主后63到65年。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로마에 잡혀가 옥중에서 주후 66년에서 7년 사이에 감옥 생활을 했으니까 감옥 안에서 써서 보낸 거예요. 还有这个刚才那个是提多书，然后提摩太后书是主后66到67年，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可以看为是狱中书信。 제일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기 전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那么使徒保罗，就是说殉道之前记录的呢，就是提摩太后书。 여러분들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이제 순교를 당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디모데 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거예요. 那么我们通过提摩太后书呢，可以查看到，保罗已经知道他的日子不多了，也就是说殉道的日子，很快就会到来，所以记录了内容。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과 7절까지나 8절까지 한번 보죠. 那么查看一下4章，提摩太后书4章6到8节。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앞으로 순교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这很明显的说，我现在被交奠，我离世的时候到了。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那么你看在这里，那美好的仗我已经打过了，当跑的路我已经跑尽了，所信的道我已经守住了。这句话啊，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从此以后有公义的冠冕为我存留，就是按着公义审判的主到了那日赐给我的，不但赐给我，也赐给凡爱慕他显现的人。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바울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멸류관을 받고 영광을 누릴 날이 가깝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걸 보아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所以说，我们就把这个提摩太后书看为是他殉道之前所记录的最后一本书，的这个根据呢，就是在这个4章6到8节的内容。 그러니까 바울이 이 순교한 것은 주후 한 67년경에 순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所以保罗的殉道时间呢，大约看为是主后的67年。 이제 서론을 마쳤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